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또 신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예배 순서 수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위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 간절히 원하옵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9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540장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결케 하시고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육 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 저희는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려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코로나 상태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사회 구조와 남을 탓하는 우매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모든 이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레이교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행여 우리 성도들 중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치료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어려움, 그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에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0절 2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과 행함이 있게 하사 귀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따라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 중이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을 들어서 전쟁입니까? 총칼을 들어야만 싸우는 것입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14년 7월부터 시작된 세계 1차 대전 1918년 11월 11일쯤에 끝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죠. 사망자, 부상자가 3,200만 명 그리고 220만 명 이렇게 기록된 것을 2,200만 명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뿐입니까? 1939년 9월에 시작되어서 1945년 9월에 맞춰진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좀 덜했지만 사상자 역시 2,500만 명 그리고 민간자 희생자의 숫자가 약 3,50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표현이 맞을 만큼 전쟁 중이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뷰하는 중에 미국은 지금 치명적인 참혹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우 나쁜 숫자가 다가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더 많은 사상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세계 1, 2차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에 비유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 나라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행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주거 제한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를 실시하면서 확산을 막아보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한때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확진자가 점점 다시 폭등하면서 심지어는 젊은이나 소아, 어린아이들까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촉간이 아닌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인들의 어떤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흥미를 끄는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짜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말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 작은 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없어지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주 작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전례 없이 점점 길어지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말투가 매우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장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조롱하던 블레셋 장수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런 걱정 때문에 그가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장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성도님들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안전할 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안전할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기다리자 라고 서슴지 않고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인들 전체가 원하는 안전할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절대적 의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이 지역의 일부 교회들이 인원을 제한해서 몇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현장 예배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해서 모든 현장 예배와 사역들을 전면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빈틈이 생기면 이 바이러스의 여파가 그 지역이나 그 공동체나 어느 개인이나 가정을 여러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강점기를 36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어려운 세대를 지나오셨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혹독하리만큼 고통과 고난의 역경의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처럼 안전한 때를 기다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핍박을 해도 억압을 해도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지난 4일 며칠 전이죠. 크리스천 호스트지에 기재가 된 텍사스의 팔로우십 교회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저는 대단한 충격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 무릎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모두에게 엄습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들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된 현실을 보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이 굳게 닫힌 현실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결론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위험이 모이는 위험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이지 않는 위험이 있는데 모이는 위험 때문에 그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현재적 상황 때문에 여러분 영상으로 대체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다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모이지 않는 이 어려움, 위험 이것을 모임으로 말미암아 모임을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질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할 때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결단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안에 샌 마테오 카운티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 그 카운티의 그 책임자들이 바이러스가 자꾸 급증하는 거니까 이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인도어 액티비티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규모 모임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쇼핑하는 그 쇼핑몰이나 스토어들 이런 것들을 다 폐쇄시켰다 이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 1일자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크게 외치고 뭐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전체 참여 인원의 실내 공간 25%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숫자, 뭐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의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 안에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도회, 성경 공부, 그리고 뭐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소그룹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금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는 좀 다릅니다. 이곳과 캘리포니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언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일리노이 주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판단이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산 마티오 지역의 교회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법적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상법은 금지하고 있고 교회는 문을 열고 정상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전자는 말을 안 들면 체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니까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혼란과 충돌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같은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결과도 맡기는 것이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에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이고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가 이런 논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저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할 뿐이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때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위축된 이때에 여러분 몇몇 교회들이 세대를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모였던 교회,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움을 겪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이것이 언제고 좀 잠잠해지고 안전해진다면 그 이후에 모여질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판단입니다. 본인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 그때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모습, 그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 성도들이 함께 모여 땀을 흘리며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에 동참했던,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었던 이 모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마음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과거의 모습이 앞으로 이룰 교회의 모습과 동일할 것이다,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가야 알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의론을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재적 상황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만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보내고 편안하게 말씀 듣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상황이
몸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반대장님도 대구에서 오셨지만 대구를 중심해서 활동했던 이단 집단 신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모임에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쓸 때 이들이 얼마나 비협조적이었습니까? 방역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불법과 비협조가 얼마나 사회 지탄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과 그런 불법적인 모습들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끼친 악영향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에 교회들이라고 하는 집단을 어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판단들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대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법이 교회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상당 부분을 교회에 대한 세상 법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단 집단들의 망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로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현재적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가 가까운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보여질 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징조들 가운데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와 사회적 관계와 이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일함과 무기력함과 현재적 상황에 이제는 적응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 분명 교회는 소금이고 빛을 하셨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이 미국 땅이든 이 지구촌 어디에 살고 있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심적인 어떤 무기력증이나 이런 늪에 빠져서 자력으로는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때에 모두가 이런 형편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족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 2절, 5, 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5절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광인입니다. 양떼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 세례 요한. 왜 그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교회와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현실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위축되고 있는 이 현재적 판단에 진짜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중간기라 말씀드립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떤 계시도 그 어떤 선지자도 등장한 바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침묵 끝자락에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메뚜기가 소청을 먹으면서 양떼 털옷을 입고 세상을 질타하며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책망했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던 한 사람, 그 세례 요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고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말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종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과 어지러움과 죄악이 난무했던 그때에 한 사람이 그런 사회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사회, 죄악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가 더 심각하고 총체적인 난세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과 상황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섰던 그 한 사람, 그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입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게 이제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는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예고했던 세례요한의 메시지. 그러므로 그 메시지 앞에서 인생들아 회개하라.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회개하라. Repent. 혼란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할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하고 주거 제한을 지키며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키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정한 규칙이 있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례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Repent. 이 repent는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정치와 야합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위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악한 세대 바이러스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총칼을 들어야만 전쟁입니까? 대포를 쏴야지만, 전투기가 떠야지만, 항공모함이 와야지만 이것이 전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57장, 바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신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 악한 원수들을 향하여 명할 수 있는 담대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며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코비드 19이 강합니까? 예수가 강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모이는 두려움과 모이지 않는 두려움, 어떤 것이 더 심각한 것이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찬송가 397장을 진짜 진심으로 부르고 싶으시다면, 정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저 원수 마귀, 이 험난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권능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 잃고 왜 안 강 고친다는 말이 있어. 소 잃고 왜 안 강 고친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이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증, 여러분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오양간 고치실랍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속히 돌아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디 걸리지 아니하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너의 일한 대로 갚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의 일한 대로 갚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속히 오신다라는 주님이 평소 내가 하는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평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갔었는지, 그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위로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더디 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안 오신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나태하고 점점 눌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속히 올 것이야 더디 걸리지 아니하고 속히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 예수여 come Lord come Lord,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할 때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래서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은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뒷뜰이나 앞뜰에 바깥에 나가셔서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가슴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늘을 향하여 한번 여러분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외쳐야 될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질서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역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시며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며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사모하시며 이 어려운 때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외쳐보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법과 교회가 충돌하고 있고 다수의 교인들마저 안전한 때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선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일도 필요하겠으나 모이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대망하며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병약한 교우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이끄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세례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 그 생업 현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시고 가족이 계시고 그러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이제 받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성도들의 상도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많이 약화되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고 계신 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후원하고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 많은 고마움과 힘을 내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서면을 통해서 다 보고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도시선교,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심하시는 기도의집 교회가 매년 시행하는 도시선교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의 그 후원금이 있었고, 그걸 모두어서 교회에서 좀 추가해서 500불을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다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뭐 다들 형편이 어려우시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많이 어려운 분들을 기도한 중에 찾아서 네 분께 개인당 500불씩 해서 네 분께 그 위로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연락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각 가정당 쌀을 한 포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또 쪼개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몸이 아픈 분들, 거동하시기가 정말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 아파트에 계신 분들 중에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 한 15분들 가정에 쌀을 배달을 했고요. 그 외 분들, 운전하실 수 있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분 본당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 쌀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정당 오셔서 한 포씩 가져가시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관여도 안 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한 포씩 가져가시고 그것을 이제 드실 때마다 더욱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시고, 또 교회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우리 박형 집사님 근무하시는 날이니까 오늘 한쪽에 열어두겠습니다. 오셔서 내일 중으로 다 픽업들을 하시면은 좋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혹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거나 혹은 새가족반을 통해서 교회 등록을 하고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교회에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특별히 김 목사님께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웅 장로님 추모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16일날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여파가 다시 이렇게 확산세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유가족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를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안전해질 때 우리 김창훈 장로님 추모회를 다시 일시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이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우리 2층 남자 화장실하고 본당 카페트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길 내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68장 바뀐 찬송으로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와 역사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비록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를 맞아 눌리고 눌려 있는 상황이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향하여 이 어려운 때에 방황하는 심령들과 이 세대를 향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외치고 외치는 거룩한 무리들과 그리고 교회들 위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병약자들 환우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 무질서한 지구촌과 이를 바라보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담대하게 외치시며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